안녕하십니까. 청소년교 선교의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세 번째 날이죠. 그런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외에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물, 공기 또는 물질, 건강 이런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로는 소속감, 두 번째로는 자기 가치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유능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두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가치 있다고 해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귀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말 유능하게 만드셨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제가 있었죠. 우리가 한밤중에 배를 방바닥에 깔고 그리고 엎드려서 열심히 편지 쓰는 것. 감사 편지 쓰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감사 편지를 쓰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죠. 그리고 남들 앞에 간증하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겠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드 이브닝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브닝 월드라는 그 잡지인데 거기에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커터스 기계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연구소의 컴퓨터 앞에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태양 그리고 달의 궤도 진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궤도를 측정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대요. 컴퓨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궤도 진행상 꼭 필요한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루가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답을 못 얻었죠. 근데 그 와중에 교회 다니는 한 청년 과학자가 성경에 나타난 태양이 멈춘 사건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찾아서 여호와 시대를 컴퓨터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정지되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40분은 어디 있을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열왕기상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실을 발견하고는 계산해 봤더니 이게 40분이 됐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4시간이 비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 생각할 때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 신화적이다, 허구적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경에 대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핵심되는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죠.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겠죠. 여기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테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온전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10절째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죄가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양식이 참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값없는 은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예레미야 기자의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주께 얻어먹었사오니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들이 날마다 있어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기록한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그냥 읽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자와 기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는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시고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이지 모세가 저작한 것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계시록 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록해라 하고 명령하셔서 기록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편이 만들어진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 속에서 많은 걸 배운 사람이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세계, 헬라 세계에 상당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철학에, 학문에 정통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경을 썼으면 바울 서신처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와 바울 서신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시는데 그의 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에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은 곳에 선교지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해마다 많은 선교비를 지원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둘러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시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헌금을 전달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집회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난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참 희한한 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 병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그게 5년, 10년 지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내가 나을 때, 그땐 내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뭐 하는 마음이, 믿음이 엷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그 첫째로는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 되면 한국 땅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임하신 이적이라는 것은 내가 간증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사역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간증밖에 안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는 멀리 가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이 성경으로 기록되면 널리 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성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보존이 됩니다.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실제로 우리 인생은 자꾸 변하거든요. 사람도 변하고 죽습니다.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체험들은 내가 죽으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남아있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를 들어 어떤 도시가 전쟁으로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아니,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저기 저작들에 속해있는 이것들이 모아지면 다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 하면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오늘 제가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후, 10년 후 우리는 변하거든요. 원래 학설도 그렇습니다. 청년 학자 때에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장년이 되면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학설을 바꾸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이건 엄청난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의 양심으로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때 와서는 엉뚱해졌다, 변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학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서고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지도하시던 전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책을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특별히 이제 그 설명 나는 기억나는 것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빙빙 돌았더니 무너지더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도대체 여리고성이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해서 여력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발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3층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 여리고성이 세워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회파가 되죠. 그러면 모래의 바람이 불면서 언덕이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성을 세우죠. 이게 또 망가집니다. 다시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성이 세워지는데 결국은 이 성도 망가지면 이제 언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발굴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 근데 세 번째 층 여리고성의 흔적을 봤더니 이 성벽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8번 돌자 이게 넘어갔는데 7번 돌면서 넘어갔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전쟁하는 통에 됐으면 이 성벽이 망가져야 되는데 일자로 넘어간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없죠. 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도 그렇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본을 찾기 위해서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사본을 찾는 모습, 이런 거 학자들이 대단한 노력을 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보존된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몇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성경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몇 개를 뽑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절에 보면 청년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삼가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 범죄하지 않게 해서는 내 마음에 두자. 내 마음에 두는 게 뭐죠?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깨달아야 되겠는데 내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여 싸우며. 내가 배웠습니까? 그렇게 실천합니까? 더 중요한 건 선포하는 것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법도를 내 마음속에 공부하고 마음속에 두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않게 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할 때 손의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꽉 잡는 거죠. 잡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새끼손가락으로 드는 겁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자, 들었죠? 하지만 금방 떨어뜨립니다. 손가락 2개를 들어봅시다. 좀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또 뺏어가죠. 손가락 3개를 들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뺏어갑니다. 손가락 4개로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능통하다는 말을 듣죠. 하지만 사탄은 또 뺏어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손가락 5개로 잡는 것이죠. 이러면 사탄은 뺏어갈 수 없죠. 이 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끼손가락. 이것은 듣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에 있는 것처럼 그러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땅이 단단하면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죠. 말씀이 듣긴 들었지만 새가 와서 또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자, 듣기.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읽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약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읽을 수 있다면 많은 말씀들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죠. 세 번째 손가락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캐내는 것처럼 얼마나 재미있고 그리고 흥분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 4번째, 그것은 암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능통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아는 정도가 암송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 성경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더 좋은 것입니다.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새끼손가락으로 성경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릴 때 엄지를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손가락 2개로 듭니다. 안 될 때 엄지를 눌러주면 안 뺏기죠. 손가락 3개로 들지만 사탄은 뺏어갑니다. 엄지로 눌러주는 것이죠. 손가락 4개로 말씀을 배우긴 하지만 취하긴 하지만 뺏길 수 있습니다. 다시 엄지로 눌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를 다 어우러주는 아주 중요한 마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을 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6번째 중요한 것은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서 내 것을 취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또는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각각 공부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이건 참 귀한 것인데, 한 가지는 보편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보존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주경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서 고고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보조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성경을 직접 내 것으로 취하는 6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일단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한번 매일매일 접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는 그런 숙제를 가지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 듣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